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습관적으로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 차를 많이 싣기 위해서 물을 그 배의 규정을 잡으려면 큰 배들을 그 안에 또 물을 채우거든요. 밑에 그걸 또 빼고 왜 차를 많이 실으려고 했잖아요. 화물을 실으려고 그러다가 화물이 쫙 쏠리면서 그냥 넘어진 거잖아요. 그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터지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도 뭐 또다시 비정상적인 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막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래 여자가 부족해가지고 없으니까 400명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들 이제 딸들을 주자 맹세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물으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있잖아요. 잡아왔는 400명 죽어라니 200명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냥 하나님 우리가 맹세했지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딸들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 11지파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훔쳐오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훔쳐오잖아요. 요즘 옛날에 왜 이게 보쌈한다 하나요? 막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처녀를 데려와가지고 정식 결혼하고 이런 것처럼 실로라는 거기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요즘 말하면 예배하러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아가씨들을 다 한 명씩 납치해 온다. 이게 결론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참 설교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맹세했냐면요. 실로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막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으면은 거기 너희들 모자라는 200명을 다 떠보온다. 그래서 그 지파에서 우리에게 항의하면은 우리가 잘 설득해가지고 설명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로 가보면요. 아니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지만 그 실로에 있는 애들을 딱 납치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가면 이거는 납치니까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이상한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0명은 훔쳐와라. 그리고 우리는 눈 감아주고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랑 아빠가 항의하면 이렇게 저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라. 우리가 설명해 줄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춰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맹세에 대한 명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찬양하러 나왔다가 잡혀간 이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 예? 아니, 결혼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럴 것 같아요? 200명이나 지금 잡혀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맞춰주려 하다 보니까 이 희한한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가서 제 부인이 되어주세요 이랬겠죠. 그럼 그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아니고 또 있잖아요. 예정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금 같은 말이 안 되지만 참 이스라엘은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감사하며 춤을 추러 나온 여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그들의 부인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처럼 사사시대 말기에는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이나 사고를 보시면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열받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죽이고 자기가 다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고통이나 그 아픔의 공감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사람들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잖아. 우리가 그 공감이죠, 공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픔을 하면서도 아유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통곡하면서 울어주는 진실로, 그런 감정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돼. 또 즐거운 일이 있어 막 우는데 옆에 가서 내가 뭐 통곡하면서 막 울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것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 못하면서 막 그냥 훔쳐오고, 그러면 훔침을 당한 여자도 그렇고 그 빼앗긴 부모도 그렇고 그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햇살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듣는 성도들도 항상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사사시대가 타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 위주예요. 네? 레위인은 막 자기가 처음에 죄졌잖아요. 이 첩을 두르면 안 되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두린 것부터 시작인데 자기가 막 첩 죽은 거면 억울하고 막 자기 당한 거면 억울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이 이렇게 한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거릴 사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욕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래 된 건데, 지금 이것도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남의 귀한 딸을 그냥 업어가지고 그 숫자 맞춰서 결혼시키려고 훔쳐간 이 사건으로 비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 작은 게 모여서 나중에 빵 터지는 거예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전쟁이 터졌구나 이래. 알고 보면 수없는 시간 속에 그 영토가 막 우리도 예를 들어 우리는 독도가 우리 거다, 일본은 자기 거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계속 충돌이 생기다 보면 나중에 만약에 거기서 막 조금씩 막 이제 해군하고 그쪽 자위대하고 막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비유화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게 쌓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연쇄살인마 또 큰 사고를 내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해서 나중에 큰 죄인이 자기도 그래 된 줄 몰라요. 자기 속에 악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이 작은 것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작을 때 제거하는 게 좋잖아요. 몸에 그 티끌이 있는 것도 작을 때 제거해야지 자꾸 놔둔 것들이 골마가지고 나중에 그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지경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점진적으로 봤잖아요. 사사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깜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물론 그 중간중간에 뭐 드보라라든가 우리가 룻기 이야기가 사실 또 사사기 이야기거든요. 그 룻이라든가 이런 빛나는 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밤중이었어요. 사사기 때.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이 빛이 났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어두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 못지않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막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 개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것, 아니면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전쟁 중이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야가 서로 전쟁 중이고, 또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영적인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편과 이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성을 하나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베냐민은 얼마나 힘있는 지파였어요. 11지파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먼저 두 번이나 이겼던 그런 강한 지파고 강력한 지파였는데 가장 약한 지파로 축소되고 말았어요. 왜요? 죄인을 감춰주다가, 이해가시죠? 그 불량배들 냉하면 되는데 정말 극악한 죄인들인데도 감춰주다가 그냥 자기들이 전체가 그냥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작은 지파에서 또
하나님이 연약한 중에 강한 자를 또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부하여 불량배 내주고 회개하고 죄 씻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아주 작은 여러분 마음의 범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실로 나오는 범죄가 없어지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나도 살고 또 내 이웃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사사기의 결론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25절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사사기였다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혼돈이 계속되다 나중에 충돌이 생겨서 같이 망하게 된다니까요. 2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앞에 이 지금 21장까지 1장부터 21장까지를 하는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자기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서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사시대에도 참 용감한 삼손이라든가 뭐 또 있잖아요, 이 기드온이라든가 이 참 유능한 빛나는 들들이 있었지만 참 시대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으로 그렇다고 진단이 되더라고요. 참 보면은 교회는 위축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요즘 코로나 3년 동안에 뭐 각 교단의 30-40%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회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참 신기하죠.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세상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해서 흑암에서 벗어나서 찬란한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가 아마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계속 사사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어둠이 반복되고 때로는 회개가 부흥의 시대를 왔다가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해보시면 어떠세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타인이 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아파트 아래 위치는 옆집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각각 왕이 되어서 각각 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은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도록 자기만의 마음의 담을 쌓아요.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요. 소위 말해 오픈을. 마음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또 보면은 집도 안 보여줄 분들은 마음을 안 보여줍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 속으로 안 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문화가 그랬겠지만 집집마다 그냥 누구 집이고 뭐 달랑달랑하지. 뭐 야 꼭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갔다 나갔다 하고 뭐 야 너희 집 그 지게 좀 쓸게. 지게 갖고 와 쓰고 있잖아요.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지게 가지고 와 쓰고 그리고 뭐 때로는 소 없으면 소도 좀 빌려가 좀 밭 좀 갈고 줄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진짜 아파트 문화, 뭐 우리도 그래 살지만 아파트 문화가 진짜 깝깝해요. 요즘에는 예전에 그래도 복도식이라고 뭐 지나가면서 어느 집이 사는지는 알아도 요즘에는 자기 층 딱 올라가면 한 집, 두 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밑에서 있잖아요. 딱딱딱 누르면은 이미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와 있어요. 야 신기하죠? 내가 올라갈래 우리 집 동을 딱 누르면은 딱 내려 홀을 누르면 딱 내려와 있더라. 올라가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옆에 누가 사는 모른대. 그 바로 옆인데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생활 리듬도 다르고 해가지고 그게 겉으로 그러는데 마음도 그렇다는 거지. 마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딱 닫아보면서는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자기가 마음을 다 열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또 열리는데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예전에는 야 그래 남의 의견을 참고나 해보자 이랬는데 요즘은 참고도 안 한다니까요. 남의 의견을 아예 참고도 안 한다 이러잖아요. 자기 주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TV를 통해 여야가 주장하는 걸 다 보세요. 정치인들이 분명히 같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건데 같은 또 이제 그것도 있을 건데 희한하게 당이 갈라지면 정확하게 있잖아 싸웁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싸워.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걸 좀 열어야 돼요.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교회 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이나 탈라나 또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러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따라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말만 해도 있잖아 상대가 굉장히 마음이 아이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에이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뭐라 하면 야야 그거 아니다. 아니 듣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그래 싸우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러면 안 되고 사회도 바뀌어야 되죠. 사사시대의 결론이 아까 뭡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 뒤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였더라. 이게 지금 사사시대 결론입니다. 성경이 이래 끝나는 게 잘 없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차마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망했더라. 이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망할 것 같은데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 이스라엘이잖아요. 홍해 바다에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잖아요. 순종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막 겁을 먹어가 다시 돌아가게 됐으면 바로가 봐줬겠어요. 바로 죽이지 바로가. 예? 다시 돌아오라 했지만 이미 떠났던 종들을 죽입니다. 전진해야 돼요. 신앙은 후퇴가 없어요. 후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참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좋아요. 너무 유명한 데서 하면은 너무 자기 주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오히려 이 작은 이 소금이 짠맛을 내고 작은 고추가 매운맛을 내듯이 우리 공동체가 작아도 어떻게 해요?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주위에 금방 소문이 나요. 할매들이 이제 알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를. 할매들이 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아저씨 부지런하네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붕어빵 막 갖다 주고 이러니까 우리도 먹고 싶은데 사실 혼자 사 먹기 참인데 이제 맛보게 되네 이러면서 어른들 혼자 붕어빵 안 사 드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 앉아 계시길래 있잖아. 이 추운데 나와 계시면서 붕어빵 사다가 같이 먹자고 하면서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 마음을 열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아들 둘인데 제가 40에 가부가 돼가 40년 동안 지금 애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제가라도 할 텐데 막 이러면서 막 묻지도 않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있잖아. 막 둘째 아들은 막 장가를 안 가가지고 막 걱정했는데 그래서 장가를 갔다면서 장가 갔는데 또 애를 안 놓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제가 기도가 요즘 잘 응답이 됐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애 놓으라고 하니까 60이 넘었어요. 아들이 하면서 그럼 운명이라 생각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 누구야 낯설게 봤거든요 다들. 예? 가서 전도진 안 하죠 물티슈 주고 이러니까요 할매들 한 10분 계시는데 요즘 처보가 잘 안 나와. 어떤 할매는 갑자기 이제 약하게 뇌경색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이 자꾸 돌아가시길래 내가 어디 아프시냐니까 아 병원 갔더니 안 그래도 그렇다면서 그래 안색이 안 좋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또 전도하러 왔는갑다 우리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들 할매들이. 근데 계속 가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이 전도입니다. 교회까지 사람이 꼭 와야 전도가 아니고 아 교회도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저런 목사도 있구나 그러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저기 가니까 내보고 막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러면서 안경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작아도 눈은 잘 보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친해지니까 잘생겨 보이고 키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처음 만나서 녀석이 낯선 사람 아니에요. 경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아 해살교회가 이런 데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도 약간 젊은 아줌마 아유 이분은 어디서 오나 이러니까 할매들이 2구 동성으로 그냥 그 철물점 옆에 짜장면집 위에 자기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막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도 주위에 해보라니까 이게 재밌어요. 해보면은 안 해보면 뭔 소리가 있는데 자꾸 있잖아요. 제가 또 성격이 그래요. 한번 하면 계속 하거든요. 스타일이 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교회에서 나온 거 알고 말을 안 해도 목사인 거 알고 말을 안 해도 아 이게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열매가 있게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또 본인들이 아니 뭐 먹으면 붕어빵 먹으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양손에 들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번에는 그래 빵만 가지 말고 이 붕어빵을 또 사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80 넘어가 혼자가 이 붕어빵 사드시기가 좀 민구스럽다 가나 뭐 이런가 봐요. 우리가 그런 거는 해드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납니다. 시대가 지금 어둡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저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 전체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참으로 참 시원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도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오히려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며 또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